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뽑아냈습니다. 성령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라.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주일에 여러분이 와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절기, 모든 절기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7가지의 절기, 모든 절기는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봄절기 3가지, 이 3가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절기 3가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이 오순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가 절기력으로 따져보면 정확히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치 언약은 결혼과 관계된 그런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호세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고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동일하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이지만 두 번째 주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굳은 마음들이 제하여지는 것,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깨어질지어다. 산산조각 날지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굳어진 마음들, 종교적으로 굳어진 마음들, 형식화된 거 있죠. 특별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모태신앙들에게 있어요. 다 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질지어다. 이게 깨어져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하십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쇳덩어리. 이거를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작하지 못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하십시다.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주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기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복잡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몇 편씩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기도 하고 미화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쳐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십니까? 당신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 뿐이지 당신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곁길로 향해 다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내 기분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면 술 먹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께 묶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올무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시고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이라.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메꿔주십니다. 목회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요, 제 실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유대파 출신들의 공통적 생각이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틀을 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만나게 하세요. 고넬료 이방인인데 이방인 로마군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넌 잡아먹으라. 이게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 바깥에 3명이 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저 사람들 따라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다음 날 함께 갑니다. 가서 이방 사람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인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선포할 때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성령 받을 뿐 아니라 방언이 입이 열려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베드로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또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사도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도 증거하고 밥도 먹고 뭐 거기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고 우리가 하는 방언을 그들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방인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마음들이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이방인 지역에 선교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부족한 부분들, 당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메워주실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하보십시오. 성령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사업하셔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의 승리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하실 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의 결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신다. 어떤 일이 있겠는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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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은 계속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 이 대전 땅, 온 유대 이 대한민국,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랑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설교할 때 다릅니다. 그거 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있죠. 인정하세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집사님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장로님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다 영적인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주로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표현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많은 현상이 있지만 방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방언이 임해요. 근데 어느 교파에서는 방언이 절대시합니다. 심지어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 구원의 표징을 방언으로 보기도 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방언을 은사 중에 제일 싸구려 은사로 취급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방언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은 자기의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 집을 간건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 집이라는 건 내 영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방언은 내 영성을 강화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언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상황과 한계를 돌파합니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방언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방언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안주하는 그런 스피릿이 점점 나가는 스피릿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한 교회는 안주합니다. 계속 사람들 모여라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강하게 받은 그 공동체는요, 고우 스피릿이 있어요. 자꾸 보내는 겁니다. 자꾸 파송하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전을 멋지게 져놓고 여러분들 이 잘 지어놓은 성전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만 예비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기도하고 다시 불러드리고 다시 보내고 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성전이지, 잘 지어진 데 불러 모아서 여기 꽁꽁 교인들 꽁꽁 묶어놓고 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고우 스피릿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영성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 제가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와 선교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선교가 없어요. 선교 열심히 합니다.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고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갑니다. 성령 받으면 선교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비전적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항상 꿈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늘 새로운 걸 얘기할 거예요. 늘 새로운 걸 얘기하고, 늘 뭐 하자고 하고, 뭐 할 거라고 얘기하고, 과거에 집중되지 않아요. 성령님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성령님은 비전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성령과 신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라.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신앙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하는데, 교회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때를 사모해야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경험했어요. 연단을 경험했어요. 연단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아주 깊게 이번 지난주에 교제를 했는데 참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교제 가운데 참 많은 대목에서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본인이 뭐 한국의 대형 교회, 지금 이렇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또 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들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뭐가 좀 있냐면요,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깨셔야 됩니다.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교회가 작은 교회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큰 교회도 똘똘 뭉쳐서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음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 받는 분들 만나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에 항상 감사를 달고 사더래. 항상 감사의 말로 모든 것이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더래요. 두 번째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더래. 성령님.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고, 성령님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들이 나는 부족하다고,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감사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또 세 번째로 기도하고. 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제가 이 세 가지는 다 알겠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정확히 배웠어요. 언제든지 고난을 마주할 준비를 했대요. 언제든지 고난을 마주할 준비를 했대. 그러니까 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MBC 2580에 나왔어. 근데 그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기에 있는 또 큰 목사님이, 나는 어떤 누구랑도 원수 맺지 말고, 요 케이스를 보면서 나는 잘 좀 해야지. 난 절대로 누구랑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수 맺지 않냐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왔대. 그런데 이분 역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근데 그분들은 내 목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마주 해내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마주 해내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전 건축 되는데 고난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께 보니까 기도하고 진행하시고 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되는데 치고 나가는데, 그 주님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몇 번의 고난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본인의 간증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쓰임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있는 잘못된 프레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좀 이렇게 잘못된 이 세속적인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저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보배로운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난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특징,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풀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 있어요.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많이 계십니다. 개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묶여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묶여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단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교단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은사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주님은 다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다 뛰어넘는 분이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비전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또 교회가 탄생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교회는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화하고 핍박이 오지만 핍박을 뚫어내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에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바랍니다. 고난을 뚫어낼지어다. 핍박을 뚫어낼지어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교회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 차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집사인데 기도하지 못했고 권사인데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죄인입니다. 주님,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인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겸손한 마음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나 죄 없는데요? 나 그래도 세금 떼먹지 않고 나 잘하고 있는데? 나 가끔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굳어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가 있는 사람. 자기의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 좀 경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갑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선물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소년원 캠프를 저희가 제가 거의 30살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한 18년 뭐 이렇게 28살 때부터 했나요? 뭐 하여튼 20년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쭉 이제 20년 동안 여름과 겨울에 캠프하고 스태프들 집회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루는 소년원 캠프를 마치고 나서 스태프들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6, 70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막 기도하다가 말씀 증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마이크 오픈할 테니까 와서 기도 인도하십시오 라고 마이크를 오픈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뚜벅뚜벅 빨리 걸어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속사포처럼 기도를 인도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때는 21~22살 먹은 한 3살 먹은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그냥 막 오더니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냥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아마 그때를 영상을 찍어놨으면 딱 이단이야. 딱 이단이야. 저 뒤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안 나가 그러고 있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목사가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그 20대 청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안수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회개할 때,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세 번째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인가요? 주의 종들의 안수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데 가서나 머리를 디밀지 않기 바랍니다. 안수라는 것은 영이 전이 되는 겁니다. 영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시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공인된 사역자들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안수를 허용할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 인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 사모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법, 네 번째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말씀 시작.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제 간증이 기도원에 갔다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쿵쿵 치더니 저의 견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을 그냥 완전히 오한마로 벽을 깨부수는 것처럼 제 심령에 말씀이 쿵쿵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목사님으로부터. 이태희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언제입니까? 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 어떨 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세 번째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 너희들이 자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지만 하물며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하지만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빵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이요. 빵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빵을 준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올 여름 사역이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킹덤 컨퍼런스가 1차, 2차 진행되고 1000명씩 진행되고 또 소년원 캠프가 진행되고요. 또 일본과 또 레바논과 몽골과 또 인도 또 키즈 캠프가 있고 브레이브하트 캠프가 있고 많은 여름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 오는 데 뛰어드십시오. 뛰어들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후원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 귀한 거죠.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거기에 가서 뛰어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가 좀 약해졌지만 한때만 해도 세계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SVM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출신들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대학생 신입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 부흥에 관심이 있었는데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 자기 학생들을 5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그늘 밑에 앉아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이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옵니다. 소나기가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초더미, 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영적으로 좀 어두운 대화를 했나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얘기 그만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그때 그 비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건초더미에서 소나기가 올 때 이제 20살 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그 불꽃이 막 있었지만 이제 불꽃이라는 건 뭡니까? 또 식어들기도 하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부흥이 100번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이상 지속된 부흥은 거의 없었어요. 불이 빵 임하는데 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불도 점점 식어가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 70년이 지난 그때 당시 23세 루터 워셔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한 그 청년의 기념비 앞에 서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밀즈의 기도의 영성과 선교의 영성을 사모합니다. 이 20대였던 사무엘 밀즈의 그 영성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루터 워셔드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이 청년들이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청년 집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SVM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때 그 집회에 10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한국의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청년, 이 건초더미 기도회에 유업이 있는 SVM 학생 선교 자원 운동 출신들의 선교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았으면 돈 많이 벌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세대에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비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꽃이 한국까지 넘어와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이 다 꺼졌다고 얘기하죠.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얘기하고 신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그런 공격을 좀 받았어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뜨거운 기도, 방언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노방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선포하고 이러면 공격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큰 프레임이 있어요. 큰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더 큰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 떨고 있고 막 흔들리고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 맨날 흔들어 이렇게. 어떤 목사님 떨지 마 그러니까 떠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떨 수도 있어요. 안 떨 수도 있어요. 안 떤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안수하는데 지금 이국기 선교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안수하는데 그냥 키가 크잖아요.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또 손만 대면 다 쓰러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그런 것들이 또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좀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어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안 떨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너무 내 가운데 가득해서 웃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삶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증거하고, 믿는 자 제자화하고, 선교 달려가고, 구제하고 섬기고, 난민들 150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을 주님께서 지금 봉인해제 터뜨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먼저 알았으니 달려가서 교회 개척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 받는다고 해서 계속 골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튀어나가야죠.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